영혼 정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한밤의 기도회로 저희 모인 거죠. 보니까 2월 14일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달하고도 오늘 24일이니까 두 달하고도 열흘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반갑지 않나요?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눈짓으로 인사를 했는데 우리 눈짓으로 한번 서로 한번 보면서 고개만 한번 돌려서 눈짓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너무 반갑지 않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곧 있으면 회복되겠지 이렇게 하던 게 계속 뒤로 미뤄지더니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이제 성도님들하고 그래도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연결이 돼서 기도 제목들을 참 들을 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이 기도 제목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이제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들을 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져 간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자고 이러다 보니까 육적으로는 좀 풍성해지고 이렇게 확진자라고 하잖아요. 살이 확진자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어떤 뜻이죠? 하나님 갈망하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아까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참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정말 반기고 있구나. 진짜 이렇게 정말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이 용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따뜻한 옷 한 벌을 선물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옷을 보니까 어떤 추위가 몰려와도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이 옷을 옷장 속에 집어넣고 가끔 꺼내보기는 하는데 도무지 입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날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온몸을 벌벌벌 떨면서 얼어붙은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얘야, 밖이 상당히 춥던데 왜 내가 준 옷을 입지 않는 거니? 내게 따뜻한 옷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거니? 물어봤더니 있다니요, 저는 아버지가 선물한 따뜻한 옷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선물한 그 옷에 꽁꽁 얼은 손을 막 부비면서 녹였다고 합니다. 얘야, 그 옷은 입는 것이지 그렇게 만져보기만 하거나 걸어두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네가 그 옷이 있다는 사실만을 즐기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그 옷을 입고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계속 이 아들은 옷을 안 입는 거죠. 어느 날 날씨가 점점 더 추워져 갖고 이 아들이 추위에 지쳐갑니다. 아버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만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저는 추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자신이 선물한 따뜻한 옷 앞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얘야, 내겐 이것이 있지 않니? 이 옷은 너를 추위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 옷이 있었는데도 늘 추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가엾게 쳐다보다가 천천히 그 옷을 입혀줍니다. 단추까지 하나하나 채워주고 물어봅니다. 얘 아직도 춥니? 아니요, 아버지, 하나도 안 추워요. 아버지가 꼭 안아주실 때처럼 너무나 따뜻해요. 왜 제가 그동안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입으면 그 어떤 추위에도 끄떡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영적인 추위, 특별히 이 영적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사실 주님은 이미
주신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어떤 영적인 추위도 우리는 사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옷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입어야 하는 거죠. 입으면 어떠한 영적인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벌벌 떨던 사람도 따뜻해질 수 있는 거죠. 이 옷을 입는 것이야말로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가 이 옷을 입는 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사야서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서 첫 시작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이런 말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또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이사야서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태를 대면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핏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별로 타락하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요, 제사도 열심히 드립니다. 수장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이런 것들을요 형식에 맞춰서 열심히 제물을 바칩니다. 월삭, 안식일, 이런 절기도요 열심히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스스로 영적인 상태가 좋다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문제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생각을 깨뜨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수욕장 다 가보셨죠? 저희 작은 처형이 부산에 살고 계신데요, 몇 년 전에 이제 처형집 근처에 해수욕장에, 송도 해수욕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생소한 광경을 하나 봤는데 해수욕장에 구조대원들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해수욕장 가면 구조대원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보니까 높은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거기에 구조대원들이 앉아 있더라는 거죠. 눈을 이렇게 번뜩이면서 하루 종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이 구조대원들이 한 번도 움직이는 걸 못 봤어요. 하루 종일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구조대원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 바로 옆에 있었는데 눈에 아주 잘 띄는 곳에 있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산이었잖아요, 그죠? 해운대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런 해운대 같은 파도가 덮치면 구조대원도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안 되고 해운대 그 파도보다는 좀 작은, 그렇지만 좀 왠지 큰 파도가 덮쳤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허우적대고 있었다고 합시다. 막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면서 살려주세요, 막 사람 살려, 막 외친다고 합시다. 이때 이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겠습니까? 팔도 허우적거리고 막 발버둥 치지만 물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 이제 하다못해 이젠 더 이상 난 소망이 없구나, 꼬르륵거리면서 막 이렇게 이 물속에 잠겨 들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조대원들이 다가와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막 끌어당겨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 해수욕장에서, 그것도 이렇게 얕은 곳도 아니야, 그냥 물 거의 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구조대원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막 이러면서 머리 끄댕이 잡고 막 끌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겠죠. 구조대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노는 거 방해나 하지 마,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방해하는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왜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영적인 상태가 파도에 휩쓸려서 지금 깊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을 외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절망이 빠져서 지금 꼬르륵꼬르륵 물속에 잠겨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그 메시지가 절실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회복은 이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절망적이구나, 지금 구원자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대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겉보기에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쓰라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읽으면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죄를 지적하는 것 같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좀 길지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이 2절에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또 3절에서 나의 백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막 견딜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 감각이 무뎌집니다. 침체가 아닐 때는 사랑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조금만 기도하면, 조금만 말씀을 보면 그게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깊이 무너지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쉽게 되살아나지 않는 거죠. 오래 기도해도 잘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느끼느냐 마느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느껴도 하나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낀다. 그것은 그 감각이 사라졌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그건 핵심 감각입니다. 근데 그 기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라는 뜻인 거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성경 얼마나 열심히 보느냐, 또 우리 코로나 이 시기에 온라인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꼬박꼬박 드렸느냐, 이 설교 저 설교 많이 들었느냐,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절기를 지켜도 침체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죠. 주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매를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를 맞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산속에서 큰 비를 만나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한 사람은 겁이 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당신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난 지금도 마음이 평안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지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체 가운데 들어가면 평안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왠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치실까? 내 사업을 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교통사고라도 나게 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하는 불안감이 언뜻 내 안에 솟아납니다. 심한 사람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막 그렇게 벌을 주시겠습니까? 변덕스럽게 그렇게 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생각일 뿐인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 정죄하는 그런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불안해도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평안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두렵고 불안해지는 것,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면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도 계속해서 두렵고 계속해서 불안하다라면, 하나님 평안이 별로 누려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영혼이 침체했다는 뜻인 거죠. 내 영혼이 지금 꼬로록 물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6절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처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못 받는 상태죠. 상처난 곳에 치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여름에 샌들을 신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샌들이 이 피부랑 맞닿는 부분이 이 상처가 났습니다. 이 두 번째 발가락 뼈가 볼록 튀어나온 그 부분이 상처가 났는데요. 어디 긁힌 것 같아서 그냥 작은 상처니까 별거 아니겠지 그렇게 했는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지났더니 상처 부위가 점점 붓고 그 주변이 빨갛게 막 그러더니 통증이 점점 발 전체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와,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막 찾아보고 했더니 봉화직염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피부에 작은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 염증에는 과산화수소, 그게 짱이라 해서 과산화수소를 부었더니 엄청 아프더라고요. 거품이 막 부글부글 계속 끓어오르는데,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했더니 한 이틀 3일만 했더니 또 금방 다 가라앉고 나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빨리 나을 작은 상처였는데 치료를 안 했더니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이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침체 가운데 들어가면요, 작은 상처에도 아주 예민해집니다. 별일 아닌데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고통이 심각해집니다. 나중에는 영혼 전체에 심각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전혀 위로가 없습니다. 요즘 내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영혼이 침체되면 그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 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고통을 먹을 것들, TV, 드라마,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로 혹시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영혼이 생명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또 7절, 8절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7절에서는 이방인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는 망대는 있는데 포도는 없고 원두막은 있는데 참외는 없는 그런 열매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침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사라집니다. 생기가 없고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이 생명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만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알아요. 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병원의 중환자처럼 살아갑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을 그 통로가 차단되어 버린 거죠. 침체 가운데 있으면요 바로바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기도를 할 수 없죠.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기도 시간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를 안 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때우고 끝나버립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렸네. 죄책감을 달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기도하라고 할 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비교적 문제가 적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큰 벽이 하나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도 계속 잡생각 들고 졸음만 올 뿐입니다. 기도와 말씀 시간을 가지지만 뭔가 늘 부족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 알겠는데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담대함 이런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살아갑니다. 생명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가지 증상 중에 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느껴진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파도에 휩쓸려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영적인 상태가 메롱인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나 나름대로 발버둥 쳐봤어 몇 번이나. 근데 잘 안 됐잖아. 그리고 지금은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서 또 지금 오늘 좀 듣고 기도해봤자 잘 안 될 거야. 잠시 흥분해봤자 또 원상복귀 될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9절이 존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생존자를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고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막 두려움이 생기고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위로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고 치료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급이 사라져서 생기가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더 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악순환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남겨두신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침체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메말라서, 정말 바짝바짝 메말라서 정말 물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막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신다고, 강물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그 순간 또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들,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마음껏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지금 내 영혼이 꼬르륵 물속에 지금 잠겨 죽어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대면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대면은요,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상태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떠난 저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큰 소용은 없습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경험들, 내 삶의 구체적인 이 영혼의 상태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기에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뭔가 조금이라도 찝찝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장소에서 제가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제 영혼을 이러이러한 것들, 이것들을 보고, 이것들을 먹고, 이것들을 마시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삶을 보내왔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주님, 제가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잘못했다라고 여기면서 고백하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또 돌아갈 텐데. 지금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별의별 마음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기도 못하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이런 방해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야말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죄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이 관성이, 이 죄된 관성이 작용하는 거죠. 이걸 이 영적인 전문 용어로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항이 오는 거죠. 이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부드럽게 하십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점점 더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후회하는 마음들도 듭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깨달아집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요, 용서가 개념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념적인 것을 넘어서 확신이 오는 거죠. 확신으로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확신 없이 기도를 끝냅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 그러니까 용서를 더 구하면서 이젠 더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그냥 좀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못 들어갑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고요, 또 죄로부터도 벗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대면하며 그 주님의 그 용서에, 그 말씀에 적혀있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용서를 값없이 용서하지 그 용서를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영혼이 자유함있게 되는 거죠. 막혀있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 이후에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대면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뒤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내 죄가 아무리 새빨갛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깨끗해졌다. 주님이 은혜로 지금 내가 용서 못 받을 것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은혜로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씨름하는 거죠. 죄는 어떻게 용서돼요? 내 노력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씨름해야 한다는 거죠. 확신이 올 때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한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으로 혹시 나에게 말씀하신 내 영혼의 상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요즘 영혼 상태가 이랬구나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더 깊이 한번 대면해 봅시다. 고백하면 할수록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더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알려주실 때 점점 더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용서가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씨름합시다. 그 용서가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그렇지 용서하셔서 맞아 그러니까 더 기도해봤자 뭐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확신과 능력으로 다가올 때까지 씨름해 봅시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질 것입니다. 내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 없이 능력 없이 살았다면 능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